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271쪽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도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도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음력 구정을 맞이해서 명절로 우리 모든 또 일가 친척들 만나게 하시고 그 중에서도 또 우리가 주일에 예배 시간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니 성령님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영혼과 삶에 적용되게 하시고 우리 영의 양식과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달려나가는 기준과 잣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온전하게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그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공동체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설교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교회 간다 그러면 어떤 지역에 있는 건물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믿어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한다. 성경은 바로 그게 교회라고 얘기한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모이는 곳, 이곳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몇 사람이라도 이 교회, 이 건물 밖에서 어디에서라도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면 바로 거기가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 공동체 모임이 교회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이렇게 모인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만 주님으로 섬긴다는 고백은 당시 사람들이 섬기던 그리스 로마 여러 신들이나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그 제국의 모든 그 제국의 시민들이 신으로 섬기던 황제까지도 주로 섬기지 않는다는 뜻이 담겨있는 고백이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 고백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은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를 거부하는 것이고 또 심지어는 황제를 신으로 주로 섬겨야 되는 그 당시에 이 제국에 있는 어떤 그 법과 규정을 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만큼 그 고백은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하고도 위험한 고백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개척한 교회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나오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졌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이룬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어서 회개한 사람들이 모여 이 교회를 이룬 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였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많은 숫자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로마 사람이나 헬라 사람들이 그 교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교회의 이제 일원이 되고 믿음의 가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이전에 섬기던 다른 신들, 우상들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당시 그리스 로마인들, 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들이 있죠. 제우스, 비너스, 아테네, 이런 신들이 다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들인데, 우리는 그거를 무슨 책에서 읽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실제로 그 신을 섬기며 예배했습니다. 그 신전에 모여서 제사를 지내면서 예배를 하는데, 그 당시 로마 시대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정육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고 팔게 될 때 그 고기가 그런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 드려진 제물, 짐승을 잡은 다음에 남겨진 것들을 거기에 팔면 그 고기들이 시장에 나와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팔리는 것이 그 시대의 어떤 시장의 구조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분은 시장에서 그렇게 팔리는 고기가 우상에게 제사 지낼 때 쓰여지는 그 짐승을 잡은 고기의 일부분이 나와서 유통이 되고 그것을 사서 먹게 되면, 아니, 이런 우상에게, 다른 신들에게 제사 지낼 때 드려진 고기를 성도가 먹게 되면 그 사람의 몸에 고기를 먹을 때 통해서 그 신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그 사람의 몸 안에 들어온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성도 중 일부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의 고기를 먹는 것을, 성도 가운데 누가 가서 그거를 그냥 사가지고 먹거나 아니면은 그 당시에 이 신들에게 제사 지내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축제가 벌어지는데 거기에 가서 주는 음식을 그냥 거리낌 없이 먹는 모습을 누군가가 봤을 때 그 모습이 시험거리가 돼서 신앙에 큰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처음 예수 믿는 분들, 처음 내가 복음을 전해 듣고 믿기로 결단하고 작정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 어떤 현상을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요즘에는 집에 가면 집에 부적을 붙여놓는다든가, 옛날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던 집에 가면 집 문 열고 딱 들어가면 뒤에 딱 뒤통수에 이렇게 올려다 보면 명태도 한 마리 걸려있고 실도 이렇게 막 뭉쳐져 가지고 딱 붙여있고, 이게 지방 이렇게 구석에 보면 노란 종이에 빨간 거 슉 써가지고, 뭐죠 이게? 부적이죠, 부적. 부적 가지고 집안 여기저기 이제 붙여놓는, 저도 어릴 때 보면 그런 거 좀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 이제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미신을 믿던 분들이 예수 믿기로 결단한 다음에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제 내가 예수 믿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예전에 섬기던 그 신을 내가 이제 이거를 탁 무시하거나 그때 섬기던 부적이나 여러 가지 걸 떼버리면 그때 그 신이 나를 해코자 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게 마음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사실 우리는 비슷한 문제 가운데 우리는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좀 치우고 싶은데 자기 손으로는 떼내기가 참 좀 마음에 게림칙하고 또 두려운 마음도 드니까 우리 목회자를 모시고 신방 예배 드린 다음에 이제 목사님께 부탁해서 저거 좀 떼달라고 이제 하면 거기 있던 신주라든가 부적 이런 거 떼가지고 불에 태우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저도 어릴 때도 봤고 제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은 적도 있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달에 캄보디아에 방문했을 때 그 캄보디아에 있는 예비교회, 우리 지원하는 후원하는 선교사님 가끔 제가 연락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캄보디아는 국가 전체가 불교의 나라입니다. 해서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가정이 예수 믿기도 했는데 우리나라처럼 뭐 부족 수준이 아니라 집마다 다 불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예 가보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불상이 다 크게 아주 화려하게 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걸 좀 치웠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치울 엄두가 안 난다 해서 선교사님 오시라고 해서 예배드리고 선교사님 보고 치워달라고 하니까 이걸 뭐 치워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놓을 수가 없잖아요, 또 그걸.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걸 부셔가지고 다 이제 조각을 내가지고 불에 태우는 사진 같은 걸 찍어서 요즘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보내주는 걸 제가 받아본 적도 있어요. 보면 시대나 문화나 인종이나 나라에 상관없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말 새롭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더라도 믿음이 약할 때는 내가 예전에 믿던 그 신들이 혹시 나를 해코지 하고 나쁘게 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드는 이제 믿음이 약한 수준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런 성도를 10절 말씀 보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뭐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다. 아직 믿음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에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자유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떤 영적인 권세가 주어지는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 때로는 그런 근거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죠.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기는 그 어떤 신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시고 참된 신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4절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5절과 6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신이 되시고 그러면 뭐 신은 하나님만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와 귀신들은 실제합니다. 우리는 이걸 없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영적인 실체는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하늘에나 이 땅이나 신이라고 불리는 건 많은 신이 있고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진짜 하나님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계 만물이 있게 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통치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주가 되셔서 우리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있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이자 우리가 찬양하는 한 분 삼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들도 있다. 신들도 있고 많은 주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신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우리가 따라갈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다양한 신들, 우상들이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섬기며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따라서 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상과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라고요?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신, 어떤 주도 우리는 인정할 수 없고 오직 삼일체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는 주로 여기며 예배하고 믿고 따라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상을 거부한다는 것은 이 4절의 말씀처럼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이 그 우상도 진짜 신이죠. 귀신이고 악한 영적인 어떤 세력이지만 그것들이 오늘 내가 예수 십자가 복음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영적인 세력들도 나를 지배할 수가 없고 나를 올가맬 수도 없고 나를 넘어뜨릴 수도 없도다. 이것을 내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이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대단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다스리지 못함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설 때 우리는 성숙하고 담대한 신앙인으로 믿음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믿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전보러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스개 얘기 들으면은 이제 목회자들끼리 만나가 이제 웃긴 얘기하다 보면 어디 점집에 가니까 어떤 전도사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언제 부흥하는지 점치러 왔대더라. 뭐 이런 얘기 이제 뭐 하면서 여러분 용안대 한번 가보셨습니까? 여기 주에도 제가 10년 전에 여기 올 때 플래카드 앞에 있는 점집에는 가득 신내린 보살 이렇게 싹 해요. 따끈따끈하구나 여기는 이제. 그랬는데 10년 지나니까 갓신 내린 거 뺐더라고요 이제. 10년 지났는데 갓신 내렸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시간이 10년 지났는데. 그런데 성도들, 교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뭔가 미래에 대해서 뭔가 불안한 게 있으면 기도하고 말씀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용한 사람을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미래의 일을 점치는 자나 하늘의 어떤 걸 보면서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자는 가증한 자니 너희는 그들을 너희 중에 있게 하지 말지어다.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가증하게 여기시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상숭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니라 뭔가를 미래 걸 알고 싶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귀신이나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임을 분명히 알고 그런 그 사람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교회는 우상을 거부하고 우상숭배를 거부하는 공동체인데 우상을 따라가고 의지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가 혼탁스럽더라도 우리의 분명한 믿음의 자리에서 누가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무엇을 거부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분별하고 거부해야 되는 우상들은 사실 좀 더 은밀하고 복잡합니다. 정상적인 성도 중에서 눈에 보이는 신상을 찾아가서 절하고 경배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여기서 예배하고 내일 천태종 구인사 가가지고 거기에서 절에 참여할 분들은 사실 여기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무슨 신상에 가서 절하고 그러는 건 뭐 점치러 가는 사람은 있어도 신상 보이는 거에 가가지고 절하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가 아니라 거의 없지요. 그런데 성경은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신상, 그런 우상뿐만 아니라 다른 우상 숭배에 대해서도 굉장히 분명하게 경고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탐심이 뭐냐? 제가 성경사전에서 이 정의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는 과도한 욕망, 남의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지나친 욕망, 혹은 지나치게 많은 욕심, 부당하게 탐하는 욕망,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거 넘어서 더 가지려고 하는데 뭐 더 가지려고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공통된 마음이죠. 근데 그게 선을 넘어서서 이건 꼭 있어야 되고 이것만을 내가 정말 포기할 수가 없고 이게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 수준까지 과하게 내가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 그러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 걸 빼앗아야 되고 가져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추구하는 그 모든 마음이 탐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탐심이 우상숭배라면 탐심의 대상은 곧 우상이에요. 탐심이 우상이라면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내가 그 탐심을 갖게 하는 그 대상은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우상이 됩니다. 이 우상에 도대체 뭐가 속해 있을까? 탐심의 대상이 되는 우상은 사실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포함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복잡하고 은밀하고 교묘한 우상이 돼서 우리를 사로잡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려면 재화, 돈이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그 돈과 재물은 가장 쉽게 우상이 되는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업에서 성공하고 우리가 세운 계획이 성취되며 세상에서 때로는 명예를 얻는 것도 삶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역시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고 또한 가족 사이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는 건강한 삶에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도 또한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외에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다양한 것들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이 언제 우상이 될까?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처럼 대하기 시작할 때 우상이 되고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좀 전에 얘기했던 돈과 재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재물은 꼭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고 때로는 사업을 하고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재화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 있으면 앞으로도 아무 걱정 근심 없고 원하는 것 다 얻으면서 완벽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 마음속에 생각하며, 그러다 보니까 재물을 더 많이 모으고 소유하는 것에 내 인생의 목표를 맞추기 시작하면 바로 거기에서부터 탐심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걱정이 없어지게 하고 내 삶이 온전하게 해주는 게 돈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돈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 참된 기쁨, 완전한 어떤 평안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그런 걸 줄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것이 마치 나에게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대신에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되고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탐심 곧 우상 숭배가 우리 마음속 은밀한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어서 분별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으로 숭배되는 바로 그 우상 숭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24,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실 이 재물의 신, 만몬이라고 얘기하는 이 재물, 물질의 신은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강력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눈을 사로잡고 믿는 사람에게까지 우상이 되기 아주 쉬운 바로 그런 대상이 돈과 재물이에요. 성경 그래서 거기서 분명하게 경고를 합니다. 재물은 예로 들었지만 나머지 것들도 똑같습니다. 인간관계 안에서의 사랑, 이게 언제 우상이 됩니까? 가족 간의 사랑을 주고받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참 귀해요. 그런데 그런 사랑이 점차 집착이 되고 내가 이 사람이 없으면 내 인생에 의미가 없고 이 사람이 있어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가 있고 모든 것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것은 건강하게 해주는 사랑이 아니라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이것뿐만입니까? 학생들에게 아니면 청년들에게 학업과 직장생활, 세상에서의 성공 이런 것들도 쉽게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성공한 사람이 될 텐데 내가 정말 이것만 성취하면 아무 소원도 없고 진짜 모든 게 완벽할 텐데 그렇게 여기는 순간 그게 쉽게 우상으로 변할 수 있음을 우리는 깨어서 분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지나치게 추구하고 의지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돼요.
문제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숭배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문제예요. 신앙생활 잘하며 물질에 복받고 세상에서 성공하며 형통할 것이라고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많이 강조해 왔죠. 물론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 형통한 길을 주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많은 물질을 얻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좋은 직장 갖고 이것만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목표가 된다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누리고 싶고 이루고 싶고 성취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힘을 빌어가지고 그걸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탐심을 따라서 은밀하게 우상숭배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에서는 눈에 보이는 신상, 점집에 안 가면 그게 우상숭배가 안 하는, 모두가 안 하는 거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마음에 탐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탐욕의 대상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게 되고 그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겉으로는 열심히 있는 신앙인일지라도, 직분자일지라도, 권사, 집사, 장로, 목사라도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은밀하게 우상숭배를 하고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 분들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참으로 깨어있는 교회는 이런 은밀한 우상들까지도 예리하게 분별하여 거부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우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걸 아주 그냥 편하게 눈에 보이는 우상만 섬기지 않으면 나는 우상숭배에서 자유합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그런 건 당연하고 혹시 내 마음속에 이 시대가 괜찮다고 속삭이는 그런 은밀한 우상숭배를 나는 아무 구분 없이 분별력 없이 받아들이고 똑같이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내 영적인 상태를 예리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밀하게 감춰진 채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우상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일깨우셔서 우상을 거부하고 하나님만을 주인 삼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은밀한 우상 숭배를 거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억하고 따라야 될 말씀이 한 군데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세상 것으로 만족하며 행복을 추구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너희가 기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뭔가로 우리에게 채웠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기뻐하라. 이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 24시간 일주일 내내 쉬지 말고 막 중얼중얼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에서 살아가며 인간관계에서,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필요한 것들이 보일 때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데 그 기도는 단순히 자기중심적인 안위와 피로만을 위한 기도에 머물지 말고 이웃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더 나아가 사회와 국가와 지금 우리와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너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 가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 많은 것들을 때때로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 나의 피로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너희가 드려라. 이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간단합니다. 내 계획과 꿈이 사그러들고 고난의 상황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라. 이게 우리에게 가장 감사의 제목이 된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는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거부하고 온전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찾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속의 가치에 물들어서 교회까지도 우상 숭배인지도 모르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많은 주와 많은 신들뿐만 아니라 은밀하게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을 수 있는 탐심으로 인한 우상 숭배도 주여 저는 거부합니다. 주님만을 따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는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공동체입니다. 눈에 보이는 많은 신들과 주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습니다. 동시에 주님, 우리는 우리 일상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때로는 우상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자리 잡아 은밀한 신처럼 은밀하게 숨겨진 우상 숭배도 우리는 깨닫고 거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여 우리가 온전하게 우상 숭배와 우상을 거부하며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 회개하고 온전하게 돌아서 나올 수 있는 결단력과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